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여행에 대한 갈망이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저도 한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비행장이 붐비고 꽉 차더라고요. 이태리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근데 베드로 대성당은 사실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에요. 1972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성당 층계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본래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라슬로 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는 이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오른쪽에 쭉 이제 작품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피에타라는 상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망치였습니다. 망치. 그는 갑자기 이 조각상 앞으로,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어요. 시큐리티가 안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안전이 허술했던 그때 있었던 일이죠. 그 망치를 가지고 그 조각상 옆으로 올라가서 머리부터 볼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5번이나 찍자. 그때서야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상한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성 혐오증이라는 병이 있었다. 그런데 그 피에타 상의 주인공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시체를 품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피에타가 많이 있지만 거기 있는 피에타가 가장 유명하고,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 대한 자기의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옷자락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서명해 넣었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았을 때는 이미 상당한 이 조각상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이 작품이 피해를 입고 훼손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시사 평론지를 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아티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 지도력이 상실된 시대. 전 세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계를 리드할 만한 지도자가 실종되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경제적 고통의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관계가 왜곡되고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이 아티클은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물음, 과연 이 시대는 우리가 과거에 누려왔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한 시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던 시대,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그럼 보통 BC 한 1300년서부터 1000년까지 한 300년의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라는 이 책은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막이 올라요.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가정이 등장해요. 한 가정이, 이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어요. 엘리멜렉이요. 이 가장의 와이프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 말론과 기럧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두 가지 특별한 고통에 직면해 있었어요. 두 가지 고통. 하나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방황이었어요. 여기 룻기 1장 1절이 시사하는 것처럼 흉년이 왔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고통 이상으로 더 커다란 문제를 그 시대는 끌어안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봤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그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요즘은 아예 성경들 안 갖고 다니니까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이제 나중에. 이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사사기 21장 25절이 어디에 있느냐?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룻기에서 한 장만 뒤로 가면 돼요. 그게 하나만 뒤로 딱 가면 돼요. 한 페이지만 뒤로 가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시대다 그랬어요. 왕이. 근데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시대. 야훼 is the king. 여호와가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흉년의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것입니다. 이민을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미주,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이민을 왔던 것처럼 이민을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이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남자는 다 죽어요. 가장 엘리멜렉. 저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이름이 이 가정의 배경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사 갈 때는 기도 한번 하고 이사를 가야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이사를 가요. 단지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적인 흉년이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만 살아남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여인의 생명력이 남자보다 훨씬 질기다. 더 오래 살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여인 앞에 겸손해야 마지막 노후가 편한 줄로 알아요. 네. 이제 이 가정의 새로운 가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가장이에요. 며느리가 둘 있었죠. 며느리 4절에 보시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1장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덩그러니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나오미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할 우리 고향 유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문제야. 이제라도 가야 해. 그래서 이 룻기 1장 이제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돌아오려는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자기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편한 모압 땅 너희 본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지. 나는 나 혼자라도 가겠다. 이때 오르바와 룻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저는 오르바의 선택을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을 하면서 내리는 선택이 대부분 실용주의적 선택입니다. Pragmatic decision, 실용주의적 선택. 실용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편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 그러나 편리만을 따라서 선택하다 보면 때로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죠. 자, 오르바의 선택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여기 룻기 1장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친정, 고향 땅에 남기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옛날 신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이에요. 엘리멜렉의 집에 와서 이 두 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다시 옛날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안전을 선택한 그는 결국 신앙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룻의 선택은 달랐죠. 저는 룻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선택.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스럽게 우리가 늘 읽게 되는 9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따라서 읽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여기 룻기 1장을 읽어보시면 14절에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너무 흥미있는 단어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작별의 장면이에요.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굿바이 키스였어요. 근데 룻은 룻은 그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한글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붙쫓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붙들고 쫓았다 이 말이지. 붙들고 쫓았다. 그걸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한 거예요. 잘했죠.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붙쫓았어요. 근데 어머니만 붙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날 저녁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쫓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붙쫓고 계시나요? 성령님을 붙쫓고 계시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오미는 룻 이 한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일장의 어두운 고통에 암울했던 하늘이 걷히기 시작해요. 자, 오늘 첫날 저녁이니까 룻기 전체의 그림을 한번 드릴게요. 룻기 전체의 그림. 룻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저는 첫날 제가 중요한 이런 단어를 던졌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룻기의 주제가 뭐냐? 기업의 회복이에요. 기업의 회복. 다 같이 기업의 회복. 네,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말 번역이 얼른 우리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룻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업 물을 자. 네,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깨달음이 안 나와요. 조금 더 어렵지만 더 쉬운 단어가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예요.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 우리의 기업은 회복될 수 있을까? 기업 회복시켜 주실 분만 만나면 돼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히브리 말로 이 기업 물을 자, 기업의 회복자를 가리켜서 가알 혹은 고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하세요. 고엘. 옆에 사람들에게 고엘.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고엘을 만나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구속자. 그건 많이 들은 말 같죠. 구속자. 영어로 말하면 redeemer예요. redeemer. 구속할 자. 구속할 자. 본래 그 단어의 신약의 구속자라는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원 상태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리디머, 구속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물어봐요. 우리의 구속자 누구십니까? 그것밖에는 기운이 없어요? 나는 하루 종일 강의하고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제가
기업 회복시켜 줄 자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우리의 기업의 회복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의 리디머. 구약으로 말하면 고엘이에요. 고엘. 이게 룻기 전체의 주제어예요. 고엘, 기업 회복시켜 주시는 분. 룻기가 모두 4장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4막으로 되어 있어요. 4장, 4 chapters. 제가 각 장에 가장 중요한 그 장의 중요한 구절을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1장에 무슨 말씀을 몇 절을 봉독했습니까? 1장 20절. 1장에 가장 중요한 열쇠 구절을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요절이라고 배웠어요. 요절 암송 많이 했어요. 요절만 외우면 그 장을 요절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절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키버스예요. 키버스. 열쇠가 되는 구절. 1장의 키버스 1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거기까지. 제가 이 구절을 아주 기억하기 쉽도록 저를 따라서 다시 해보세요. 1장 20절 다 같이 1장 20절 나오미가 하는 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예요?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근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기쁨이 아니라고. 나는 마라라고. 마라가 뭐예요? 고통, 쓰디씀, 영어로 bitterness. 나는 이름은 기쁨이지만 내 삶은 고통이었다고 쓰라림이라. 이게 1장이에요. 1장. 그렇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앞이 전혀 보장되어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1장은 마라의 장, 고통의 장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1장만 듣고 집에 가고 내일 안 온다면 여러분은 평생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 근데 2장의 열쇠 구절, 2장의 요절은 몇 절인가? 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2장 13절. 자, 한번 2장 13절을 읽어봐요. 성경을 안 가졌으니까 읽을 수가 있나? 네. 성경 가진 사람만 읽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만 읽어. 거기까지만. 자, 1장의 요절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0절 누가 하는 말?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근데 2장은 13절. 다 같이 2장 13절. 룻이 하는 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자,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뭐라고?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까 찬송도 불렀어요. 은혜. 그래서 2장은 은혜의 장이에요. 1장은 고통의 장, 마라의 장이지만 2장은 은혜의 장이에요. 2장은 내일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내일 오셔야 돼요. 내일. 은혜의 장이에요. 은혜의 장. 3장의 열쇠 구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열쇠 구절. 자, 성경 가져온 사람만 3장 1절 읽어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갓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잡하죠? 네, 쉽게 기억하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자, 이제 또 여러분이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1장의 요절, 1장 20절 누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2장의 요절, 2장 13절 누가 하는 말? 루시 하는 말 뭐라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3장 1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 나오미가 루세게 하는 말 뭐라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주마 이 말이에요. 남편 떠났잖아요. 새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안식할 곳. 네, 제가 마지막 날 사흘째 3장과 4장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3장의 열쇠구절 요절은 3장 1절,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4장의 요절, 4장의 열쇠구절은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4장 14절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의 여인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다 같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네. 뭘 주셨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 그게 룻기에서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룻의 팔자를 고쳐주고 룻의 인생을 새롭게 할 룻의 구세주 같은 남자. 그 이름 보아스. 룻은 보아스를 보았어 하는 순간 팔자가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룻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통해서 진짜 인류를 위한 기업의 회복자가 오세요. 그가 누굴까요? 혹시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룻기 4장 22절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낳는 것으로 끝나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의 그 다음 연속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데가 있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구속자의 드라마예요.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의 놀라운 드라마. 자, 4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이 전체의 주제는 기업의 회복. 주인공은 기업의 회복자. 자, 1장의 중요한 열쇠 구절, 1장 몇 절? 20절. 누가 하는 말?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자, 2장에 들어가서 2장의 중요한 요절, 2장 13절 말씀.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다 같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1장은 마라의 장, 2장은 은혜의 장. 자, 3장 요절, 3장 1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준비하겠다. 안식할 곳. 가정이에요. 가정. 네,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가정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가정. 가정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장 요절, 4장 14절 말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뭐라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루키 다 끝났어요. 난 내려가도 돼 지금. 근데 제가 그냥 내려가면 섭섭하죠. 다시 루키 1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1장의 요절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1장 20절 말씀.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 고통받았던 이 가정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의 드라마가 시작돼요.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이웃들에게, 자기를 알아본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1장 20절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한 고백,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나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어.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치유를 원하시면, 고통에서 참된 치유를 원하신다면 먼저 고통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오미처럼 나는 지금 아픈 여인이라고, 나는 고통스러웠다고, 나는 내 이름 같은 기쁨을 나는 잃어버렸다고, 나는 힘들고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슬퍼도 기쁜 척, 아프고도 안 아픈 척 우리가 연극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치유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은 쓰디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아픈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고통의 원인을 알았어요. 고통받은 원인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고백합니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했어요. 나는 아픈 여인이라고, 나는 지금 힘들다고, 나는 아프다고, 그리고 이어서 고통의 원인을 자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하나님의 징벌이라.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여러분,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징벌이 있다고, 징계가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는 것이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혁대를 풀어서 조금씩 살짝 때리고 그랬거든요. 요새 세상 같으면 또 뭐 아동학대죄로 걸려 들어갈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아빠 싫어. 아빠 나를 왜 아프게 해?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그래. 아들아, 아빠가 너를 이렇게 때릴 때 아빠는 슬퍼하면서 때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없어. 그래서 너를 이렇게 때리는 거야. 아빠가 더 슬퍼, 더 사랑해. 이해했는지 모르죠. 이해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통의 원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드디어 치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나오미도 룻도 치유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함께
돌아왔는데, 인상적이죠?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은 함께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사실은 떠나지 말았어야 할 그 땅,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어야 할 그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시작됩니다. 돌아왔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돌아왔더니 추수 때라고, 보리 추수 때라고. 돌아왔더니 풍성한 곡식이 추수되고 있었어요. 돌아왔더니 잔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 모압 땅에 가서 흉년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돌아왔는데 추수 때였습니다. 돌아왔는데 잔치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있어야 할 그 땅,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은 본래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베이트가 하우스예요. 레헴은 떡이란 말입니다. 빵, 떡집. 베들레헴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근데 그분은 어느 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떡집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유모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모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떡집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곳으로 왔어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테상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 피에테상이 훼손되었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피에테상이 상처를 입자 이 바티칸 당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추천을 받은 7사람으로 피에타상 복구위원회를 만들어요. 피에타상 복구위원회. 이걸 다시 복구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복구하자. 7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나는 회의에 결론이 나왔어요. 너무 이 복구를 서두르지 말자. 최소한도 앞으로 한 넉 달은 우리가 깊이 피에타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들은 작업실을 만들고 작업실에 깨어진 피에타상을 갖다 놨어요. 한쪽에는 오리지널한 피에타상의 사진을 갖다 놓고, 여기는 깨어진 피에타상. 이런 광고도 냈습니다. 이 피에타상이 훼손당하고 그 조각들이 얼굴에서, 이마에서, 팔에서 찢겨 나갔을 때 많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혹시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주워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보내달라고 광고도 냈어요. 미국 사람 관광객 한 사람이 그 주워갔다가 그 광고를 보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7사람은 매일 출근을 합니다. 작업실에. 그리고 깨어진 피에타상을 바라봅니다. 무참하게 찢겨나간 팔, 다리, 볼, 눈썹 그쪽을 이렇게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야 할 오리지널 피에타상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매일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회복시켜야 할 오리지널 피에타상의 그림이 그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한 5달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우리 이제 준비되지 않았어. 이걸 다시 복구 공사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다들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공사는 불과 2달밖에 안 걸렸어요. 2달. 2달 만에 그들은 완벽한 오리지널 피에타상의 모습을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서
여러분이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오른쪽에 지금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지만 피에타상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 피에타상이 그런 훼손을,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완벽한 피에타상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들, 3년간의 팬데믹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 고통, 눈물, 상실, 상처,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 야훼 로페, 야훼 라파, 다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치유하셨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치유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반역, 우리의 반항,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려고, 우리의 상처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려고,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려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 나만 의지해, 그냥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You just follow me. 나만 따라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순간, 그분에게 의탁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2000여 년 이 땅에 그 많은 병자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듯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시는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여기 아프고 힘든 당신의 아들들, 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을 보십시오. 저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때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낙심시킨 모든 낭망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마음의 낙심도 떠날지어다.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찢겨진 우리 인생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받은 그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